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또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보면요, 제자는 스승님을 닮습니다. 스승님을 닮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스승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도 있고 병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위로하는 사역도 있고 복음 전파의 사역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따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삶 속에서 따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나병, 즉 한센시병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나병은요 중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전염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무서운 전염병, 전염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은요 잘못 건드리면 그 몸의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코를 잘못 건드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을 잘못 건드리면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을 잘못 건드리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병, 그 불치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몸에 붕대를 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촌에 격리되어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 나병 환자 격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사는 마을로 몰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일반인들이 그를 보고 돌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찾았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갈릴리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결단합니다. 내가 저 예수 한번 만나봐야지.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 결심을 하고 나병 환자 격리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갔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거기에 망토를 쓰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숨어가지고 갔겠죠. 저 멀찍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뚫고선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일일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발각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예수님 같은 분이 서 있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일반인들이 그 나병 환자를 봤을 겁니다. 기겁했겠죠.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던졌을지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돌에 맞아서 피가 흘렀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뛰어갑니다. 그 예수님 발 앞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나병 환자다, 문둥병자다,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겁니다. 드디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젠틀한 표현입니까? 주님이란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용어가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쓰기 때문에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그 시대에 주여,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님이라는 용어예요.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잖아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죠? 그냥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냥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주인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하는 그 나병 환자의 말을 예수님은 듣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터치하신 거죠. 몸에 손을 대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와, 내 병이 치료됐네. 우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나 이제 일반인인 사는 마을에 뛰어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엄마 아빠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친구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나 깨끗하게 나았다고 외쳐야지. 그리고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라는 분이지, 저 예수라는 분을 내가 전해야지. 막 뛰어나가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몸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와, 너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문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이제 일반인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써주면 거기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그 증서를 받아 갖고 가서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의 근거에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다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뭐냐면 그 앞에 다시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경고하시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뜻은 강력하게 명령하다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라. 제사장 외에는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네 병이 치료됐고 네 병이 나 때문에 치료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동네 마을마다 뛰어다니면서 나 병이 치료됐다, 나 병이 치료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라는 분이 내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시키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동네 뛰어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란 분이다라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15절에 보면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물러갔다라는 건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망쳐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교사, 부모,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아픈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이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에 대한 그 마음, 그 진심 어린 공감,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실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또 부모는, 또 성도들은 이 약자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나요? 만지시면서 고치셨나요?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가 왔는데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 내 옆에 놓지 말고 내가 말로 치료해 줄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터치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내가 모르는 것 같니?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안다. 나는 너를 잘 아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픔을 공감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를 방관하지 않았어. 나는 너의 아픔을 눈 감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픔과 함께했고 너의 아픔을 받아주었고 나는 너의 아픔을 같이 느낀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와 언제나 동행한다. 나는 너를 안고 있다. 나는 두 팔로 너를 안고 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떠나셨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어디 가셨지?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오른쪽에 계세요. 비유로 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오른쪽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 때문에 왼쪽을 보고 있고, 고난이 와서 왼쪽을 보고 있고, 또 내가 좀 우울증이 와가지고 왼쪽을 보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사라지셨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셨어요? 아니면 계속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문제죠. 내가 시선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계속 계시는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근데 난 왼쪽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온전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맞추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사회와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이 나병 환자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자괴감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있었어요. 자신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 그 당시 율법은 그랬어요. 중병에 걸리면 그것이 죄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병에 걸렸다면 그 조상의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있구나. 우리 조상이 죄를 크게 지어서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영적인 병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도 아팠고 영적으로도 아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내세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벌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나 있었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도 희망이 없고 내세에서도 희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고 만지시면서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거든,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그 메시지를 지금 터치하시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능력이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정말 탁월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 나사로 가족과 친하셨어요. 한번 성경 퀴즈를 해볼까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2명 있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와, 100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예수님은 친분이 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요.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본인이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게 본인의 의도이자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사로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 집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 집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엄청나게 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도 곡의 문화가 있어요. 곡. 우리도 전통 문화에서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스라엘 문화도 그 곡의 문화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슬퍼서 울고 장례식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사로 집에 도착하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서운함을 표시해요.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 죽은 지 벌써 나흘입니다. 이제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호통치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왔다. 나 예수가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근데 이 믿음 없이 울고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쭉 보신 거예요. 그 장례식장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슬프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마음에 슬픔을 가지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공감의 예수님. 조금 있으면은 나사로 살릴 겁니다. 나사로 붕대 풀고 나와가지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그 슬픈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감의 예수님. 저는 이 본문을 설교로 한다면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매력적인 예수님. 얼마나 매력적인 예수님입니까? 얼마나 인간미가 있는 매력적인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분, 정신적으로 아픈 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이 아픈 분, 영적으로 아프고 힘든 그 성도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차세대 아이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친구들, 그 다음 마음이 아픈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실망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수련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여러분 1학년, 2학년 연합수련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어느 이제 단체에서 그걸 해가지고 제가 설교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죠, 애들. 걔네들 대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주제를 실패로 잡았어요, 실패. 여러분 정말 어렵죠?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인데 주제가 실패예요. 제가 설교를 막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가 힘들어요. 영어를 배우나 봐요. 영어가 힘들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초등학교 1, 2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또 부모님들 계시고 또 교회 다 어른들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힘들어요. 얘네들 학교 생활 힘들고 학원 생활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새날교회는 워낙 아이들이 밝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림자 속에 있는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 정신 힘든 아이, 몸이 힘든 아이, 영적으로 힘든 아이, 여러 가지 일로 우울한 아이. 여러분 그 차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칭찬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저는 다 상담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사.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의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걸 가장 포괄적으로 번역한 번역이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담사래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중요한 게 파라예요. 파라. 파라가 뭐냐? 옆에 있다예요. 옆에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통찰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핵심은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든 아이와 함께 하는 거고 눈물 흘리는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상담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 상담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담 어렵지 않아요. 다가가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입술에서 인사할 때 인사치레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 근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연락한 적이 없죠. 밥 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밥 한 번 먹자 하면 진짜 먹어요. 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밥 한 번 먹자. 특히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밥 같이 먹자. 그리고 내가 밥 살게.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도 있고 응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우리 차세대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가 아이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나는 학생이 몇 명 떠오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중학생이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그
아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도 어눌하게 더듬거리고 해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지만 계속 그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매주마다 그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는데도 저는 그 아이를 항상 신경 썼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만나서 기도해주고 매주마다 그 아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기 위해, 응원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특송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음악을 조금 해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치는데요. 그날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특송을 하려고 했어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특송하기 위해 이제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혼자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 예배 시간에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특송 연습한다고. 그런데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피아노 이제 연습 중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 피아노 칠 줄 아니? 그랬더니 저 잘 쳐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요. 피아노를 잘 친대요. 진짜요? 너 피아노 치는 거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피아노 너 잘 치니? 그랬더니 한번 쳐봐 그랬어요. 걔가 어떻게 쳤겠어요? 도레 도레 도미 도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와, 너 진짜 못 친다 이랬겠어요? 야, 너 진짜 잘 친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치냐? 너 한번 솔라시도도 쳐볼래? 그래서 천천히 솔라시도 치는 거예요. 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목사님이 피아노 조금 치는데 또 다음 주에도 목사님 몇 시에 만날래? 피아노 한번 같이 쳐볼래?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쳐볼래? 그랬더니 천천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올해는 못 만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피아노를 같이 쳤어요. 거창한 거 친 거 아니에요. 진짜 도미 솔미 도 나비야 솔미미 파레레 여기까지 가르치면서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비야 치는 그 아이한테 박수 치면서 야, 너는 피아니스트 돼도 되겠다 이랬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치냐?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사역을 이제 2년 후에 마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갔고, 그리고 그 아이랑 전화도 가끔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얘는 중3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갔고, 그리고 나서 연락이 이제 점점 끊어지고 SNS로만 이제 연락이 됐어요. 얘가 이제 대학교도 가는 시점인데 궁금하긴 했죠. 얘가 대학에 갔을래나? 대학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 갔겠나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 반갑게 딱 봤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이제 목사가 이미 됐고, 목사님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음대 갔어요. 저 피아노 전공해요. 제가 온몸에 전율이 확 돌았어요. 목사님이 그때 저 피아노 잘 친다고 박수 쳐줘서 제가 그 이후에 피아노 열심히 쳐서 지금 대학교 피아노 전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도 얘랑 연락했는데요. 지금은 대학교도 피아노 졸업하고 석사 대학원도 다 피아노 전공해서 피아니스트예요. 열심히 애들 레슨 해주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초청되면 가서 연주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 봉사도 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 주님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한테는 따뜻한 이야기이자 감동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아이를 위로하시고 그 아이가 꿈을 발견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제가 어느 캠프에서, 제가 주최하는 캠프에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늘져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저 끄트머리에서 계속 쪼그려 앉아 있어요. 다른 애들 깔깔대고 웃고 막 찬양할 때
뛰어다니고 막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저기 기둥 밑에서 계속 쪼그려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그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쟤는 왜 저럴까? 왜 힘든 일이 있나? 그리고 둘째 날도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최근 캠프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랑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한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 뭐 힘든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봐. 우리는 다 힘들어. 사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를 오픈해요. 나는 상담할 때 나도 힘들다고. 그럼 아이도 자기 힘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직전에도 제가 또 불러가지고 상담해 주고, 상담이 별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넌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걔가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거를 이제 꺼내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꺼내고, 또 학교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또 갈등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꺼내고, 그러면서 엉엉 울고 힘든 얘기들을 다 꺼냈습니다. 폐예배 다 끝나고 얘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이것 치우고 저것 치우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얘가 저한테 막 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이렇게 펼쳐보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펼쳤는데 걔가 제 손 안에 이 종이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나한테 쓰레기를 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에 딱 쥐어주고 얘는 뛰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세요. 또 봐요. 내년에도 올게요 하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보고 펼쳐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저는요 그 간단한 심플한 그 문장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조금 전까지도 계속 제가 프로필에 올려놨었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그늘져 있는 그 성도들 옆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옆에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린 때로는 교사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직분자로서 봉사를 하다 보면 겉으론 잘해요. 겉으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겉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고 여기 교회 강사로 왔는데 인상 쓸 수 있어요? 계속 밝지요. 밝게 입고 인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도 그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겉으로는 원할 수 있는데 진짜 속으로도 진짜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록된 문체, 즉 문어체로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성경은 구어체가 시작이었고 그걸 기록한 거겠죠?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대화했겠죠? 그거를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문어체로 살려보세요. 구어체로 살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문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은, 이 성경의 내용은 문어체잖아요. 기록된 문체. 그걸 구어체로 살려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여러분 어떻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겠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 받아, 이러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분이 이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말씀하셨겠냐고요. 내가 원한다. 나 진짜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원한다.
나의 소원이야. 나는 너가 치유받는 걸 원해. 내 소망이고 내 소원이야. 내가 진짜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 나병 환자한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이상하게 시기심이 들어요. 그렇죠? 배가 아파요. 우리 옛말에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신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 보면 그분을 위로는 조금 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배가 조금 아파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대학교 떨어졌는데 우리 목장 식구 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배가 조금 아파요. 새날교회는 많이 안 아프고 성숙돼서 조금은 아플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학 떨어졌는데 우리 목장에 누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 그러면 배가 조금은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 그런 시기심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길 원하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박수를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죠? 천지창조. 이 그림이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미술 관련된 책을 읽는데 제가 본 책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역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려진 줄 아세요?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요. 다비드상 아시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조각가예요. 유명 조각가입니다. 너무나 조각을 잘해서 유명해지니까 그의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나토 브라만테는 이 미켈란젤로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거야. 저놈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시스티나 성당을 이제 건축하면서 이 교황이 자기가 좋아하는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건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이 성당 이제 건축하는데 이 천장 벽화 누가 그리면 좋겠냐? 네가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브라만테라는 그 건축가가 누굴 추천했겠어요? 미켈란젤로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되라고? 아니죠. 여러분, 조각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것도 캔버스에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다 그리는 가장 어려운 작품을 화가가 아닌 사람, 조각가가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추천해서 걔를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네가 그려라. 당시 교황 파워는 절대적 파워입니다. 거기에 노를 할 수가 없어요. 노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종교재판 열어서 죽을 수도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렸든지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하루 만에 완성됐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그 작품을 다 끝내니까요, 그의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았대요. 천장이니까 계속 고개 들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 마치고는 이게 고개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과 기도한 끝에 그려냈는데 결국 그 작품이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작품은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시작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 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대 아이들도 자기 자신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된 양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한 새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승부욕이 너무 컸어요. 이건 쓸데없는 승부욕이에요. 가족끼리도 승부욕이 세가지고 명절이 되면요, 다 끝날 때쯤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명절 끝자락에 저희 가족은 윷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는 날에는 우리 가족 분위기는 이제 지옥으로 바뀝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제가 지면 막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성격이, 할아버지는 저한테 제 성격이 왜 저러냐, 막 소리 치고 다시 하자고, 이길 때까지 하는. 내가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은 고모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가고 집에.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도 인상 쓰면서 집에 와서 너는 왜 맨날 그러냐라고 저는 계속 혼나고. 그게 명절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는 걸 못 봐요. 너무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지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제가 제 성향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일화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까지도 이 성향을 못 버렸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동기들이랑 볼링장에 갔어요. 볼링장. 그래서 학교 주변에 이제 볼링장이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 쪽에 볼링장이 있어서 볼링장에 갔어요. 그때도 저는 승부욕에 불타서 무조건 이겨야지. 왜냐하면 이제 저녁 내기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지 하고 열심히 이제 볼링을 치는데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볼링공이 떼굴 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또랑 아시죠? 그 옆으로 빠졌어요. 빵점이 나왔습니다. 그 빵점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흔들려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꼴찌했어요. 얼마나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밥을 사게 됐어요. 근데 이 동기들이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제가 사는 밥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작은 예화입니다. 작은 일화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화인데 저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우와, 저도 괜찮은 거구나. 저도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밥을 사니까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걸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방에는 안 바뀌었죠. 바뀌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다음번에도 동기들이랑 볼링 치러 갔을 때 일부러 졌던 적도 많아요. 밥 사려고. 그러면서 제 성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면 밥 사면 됩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잘 되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명령하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었죠.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분명히 다른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다 얘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뭐가 나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싫어하셨냐면, 이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그럼 예수님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물론 다른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 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 왕으로 세우고 임금님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걸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라.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딱 보이면 우와, 이거는 어떻게 치료받은 거야?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몰라요 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면. 왜? 내가 너 병을 치료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사장한테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만 얘가 지켰다면 제사장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어떤 계기로 이 병이 나았냐?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았는데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만약에 지켰다면? 그럼 이 제사장이 우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께만 경배드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자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샘플을 본인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게 뭔지는 어제 설명드렸죠.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인정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고, 조금만 교사 역할 잘해도 누가 나 좀 알아봤으면, 우리 반이 조금만 부흥되면은 이제 인정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설교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 사역 잘한다고 박수 받고 싶고, 인정의 욕구가 우리 내면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 욕구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삶,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인정받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게 인정 욕구예요. 인스타그램 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팔로워 많았으면 좋겠다, 뭐 페이스북 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다, 유튜브 하시는 분은 뭐 구독자 수, 조회수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실은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가 표현되는 거죠. 나 좀 인정해달라, 나 좀 알아봐달라, 나 좀 박수 쳐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기도입니다. 그 답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정 욕구를 가지신 인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몸이에요. 유혹도 받으시는 그 몸이에요. 인정 욕구의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냐? 그 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이 물러가사는 도망치다예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한적한 곳, 16절에 보면 이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신약 성경에서 광야라고 언급된 곳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사람이 있지도 않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망쳐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이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주방봉사,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주차봉사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잘한 거 하나님 다 인정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여러분이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알려주세요. 너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회개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또 아이고 잘했다, 그래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되지. 하나님 또 격려해 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배려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얼굴이 밝지요. 왜?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인정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돼요. 왜?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거든. 그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 욕구를 못 채움받으면 사람한테 기대요. 근데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삐져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뭘 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한 거 아무도 몰라. 말 한마디 안 해줘. 삐집니다. 왜요? 사람이 나 인정해줘야 그 인정 욕구를 채우는데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삐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별거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말해주는 칭찬, 인정, 그 별거 아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큰데, 그 위로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의 위로와 기대가 대비나 되겠어요? 그게 나한테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기대와 칭찬이 워낙 큰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칭찬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인정해줘, 아까도 은혜 받았다 말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잠깐만 기분 좋지 별로 그게 저한테 효력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 인정해주면 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그게 별로 그렇게 저한테 하나도 안 와닿아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게 저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 충성봉사 다 하셨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뜨거운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어른으로 사역합시다. 새날교회 성도님들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